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0편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된 시편은요, 그 저자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을 시작으로 솔로몬도 있고요, 또한 고라의 자손도 있고 에단도 있고 아삽도 있고 또한 해만도 있고 또한 모세도, 그리고 밝혀지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귀중한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150편의 여러 저자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 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왕이 되었든지 또한 문지기가 되었든지 궁중의 악사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편 기자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오늘 주한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 빠지더라도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건짐이실까요? 질병에서의 건지심입니다. 실패에서의 건지심입니다. 가난에서의 건지심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건지심입니다. 죄에서부터의 건지심입니다. 사망 권세에서부터의 건지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건지심에 전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흔히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청년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좀 명석했어요.
그것을 알아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택하여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어서 그 어마한 대제국을 이뤘던 바벨론 도에 한 지역씩 맞는 도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은혜를 입은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 도지사의 위치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이요 갑자기 드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공포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 타 죽이겠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가 나면 다 모여서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니 모든 백성이 그 드라 평지에 그 금신상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머리를 땅에 닿도록 그렇게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름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온 백성, 온 신하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우리들은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더 뻣뻣하게 딱 서서 고개를 쳐 그 금신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그들만 꼿꼿하게 딱 서서 그렇게 고개도 쳐들면서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신하들도 보았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도 보았고 그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전달되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내가 이들을 본보기로, 이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이들을 본보기로 삼겠다.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겠다 하여 말하는 것이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부복하여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살기등등한 느부갓네살의 그 환한 음성에 화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이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화가 불딱지가 났습니다.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저들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불문을 7배나 더 뜨겁게 데워라. 안 그래도 그렇게 뜨거운 풀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느니 용광로처럼 막 바글바글 끓어올라요. 저놈들을 당장 저 풀무 가운데 집어 던져라. 병사들이 명령을 따라서 던지다가 그 불꽃에 튀어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 세 사람은 7배나 뜨거운 불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상황입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밧줄은 그 불에 탔지만 그들이 어깨동무하면서 어화둥둥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광경이 목격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더 희한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뒀는데 그 안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긴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야 나와라,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나와라. 그 불꽃 가운데서, 그 풀무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옷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조금도 탄 냄새가 나지도 않고 끓은 냄새조차 나지도 않고 몸을 살펴봅니다. 어디 하나 화상 자국도 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때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풀무의 뜨거움이 7배나 더 되어 용광로처럼 바글바글 끓은 그 불같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사람 없는 데서나 교회에 와서나 예수 믿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들이 비속어로 얘기하는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구원자가 누가 되심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에는 쉬면서 나를 섬기라 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누군가 건져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시련과 어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도 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인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어 14절 말씀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요, 결코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요, 어떤 권력자도요, 어떤 능력자도요, 결코 끌어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항상 같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시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마주하는 그 현실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울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야 한다면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롭고 슬플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려 왔습니까? 어떤 이름의 하나님을 만나시려 왔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고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고쳐주시고 언제나 평화 주시고 언제나 목자가 되어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의 지위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귀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못 들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난 때 함께하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영원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 안 하시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응답 안 하시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것을 더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촘촘히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았잖아요. 그 좁은 골목 안에 차도 없으니 아이들이 따로 놀이터가 없으니 그렇게 놀이터 삼아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말뚝박기도, 남자 같은 경우는 말뚝박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무줄놀이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골목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가득가득, 아이들이 웃는 소리, 때로는 다투는 소리, 때로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참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그리운 풍경이잖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크고 작은 싸움과 또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으악 하고 우는 소리들이 그렇게 동네 골목에 그렇게 울려 퍼지곤 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비슷비슷한 웃음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그 우는 아이의 엄마는 정확하게 자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알고요, 집 밖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요, 또한 빨래를 하다가도요, 혹 낮잠을 자다가도요,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를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번개처럼 창문을 후다닥 열면서 누가 우리 아이 때렸어? 누가 우리 아이 괴롭혀? 하는 그런 풍경의 소리도 들렸던 것을 지금은 추억 삼아 얘기하는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까?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알까?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게 부모가 되어서입니다. 자식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고 자식의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며 자식이 고마워하든 그렇지 못하든 몸이 부서지도록 아끼지 않고 무엇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게 기쁨이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셨어.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의 찢어지는 울부짖음에도 더 가슴을 찢어가면서 고마워하든 그렇지 않으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듣고 뛰어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의 울음소리와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분이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네게 보인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분 앞에 기도합시다. 그분 앞에 간구합시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나 앞이 캄캄할 때는요, 막막할 때는요, 적막강산일 때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된 중보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암담함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그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